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딱 10월 7일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교회에 대한 사명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려고 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나 또는 믿는 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명이나 신앙의 도리 같은 것을 이렇게 타이른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지키라.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남에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무엇을 맡길 때 쓰는 말이죠. 또는 어떤 사정이나 당부를 할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긴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다급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가 부탁해야 될 텐데, 그런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사랑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세상을 향한 그 사정을 부탁하셨다. 그냥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다거나 또는 부탁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고 또한 좋은 관계 맺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탁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그 부탁들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과 은혜롭고 좋은 관계가 늘 유지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탁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회막에 거하라. 회막에 거하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요. 레위기 8장 35절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야 할 확실한 근거예요.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미팅 관계죠. 함께 머무시고 구하시길 원하셔서 스테이 관계죠. 만들도록 지시하신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문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받들라. 일꾼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족장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문 앞으로 다 모이도록 해라. 회막 문에 서라. 회막 문에 거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 부탁하심이 무엇인가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로 중대하죠. 그것이 사망을 명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회막에 거해야 되는가?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망을 명쾌하시겠다. So you will not die.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회막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늘 예배하며 거해야 할 그 회막이란 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 땅의 양의 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야 했던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말씀입니다. 회막에 거하면 낫다이라고 말이죠. 사망을 면케 되었듯이 회막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사망을 면케하라는 생명을 위한 영생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막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거하고 이게 아니에요. 껍데기 같은 그런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복음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예표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르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막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했는데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그늘이고 바로 구원의 그늘이에요. 또한 시편 26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해라. 이것은 뭘 의미하면 주의 계신 집이나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바로 회막이고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살인자나 죄인들과 같이 또한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시온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시대는 그냥 유태인들에게 속한 말씀이었지만 신약시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바로 회막이고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너는 다시 통곡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죽음이 없을 것이다. 다시 멸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진노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회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두 장소가 나오죠. 거할 장소 첫 번째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미래와 모든 생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회막이다라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사망을 면케 되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탁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부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혼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미래나 소유나 여러분 마음이나 희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생명의 거처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명쾌되고 영생하게 되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 가족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부탁은 그의 목소리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며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하심의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매우 중대하죠.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저주를 받고 있느냐. 다니엘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지난날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며 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보시고 주의해 주셨다라고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경배했더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고난 중에 있다는 할지라도 감찰해 주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부탁하는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걷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였는데, 부탁을 지켰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부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광야에 죽어 묻히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부탁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의 복중에 잉태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탁하심은 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는 우리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고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다가 모두 다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다. 어두운 세상에 길을 못 찾을 때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비춰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너희들이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 바로 인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화목해야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무척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화목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죽여 제물 삼아서 화목하고 싶으셨을까요? 화목이라고 하는 중요성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바로 그 소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화목케 하라 부탁하신 것이죠. 화목케 하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아들을 제물로 삼을 만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곳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투자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해서 같이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그 신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대단하다고 느껴지죠. 그 사람 많이 안다. 대단하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지식의 양보다는 실천의 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미움 해결하는 것이죠. 어렵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섭섭함이나 황당함이나 또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같은 것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마치 자기 속에 무서운
독사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독사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보다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독사에게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니 자기 자신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해야 할 이유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화목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화목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화평케 화목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독사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의 은혜의 약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이나 시기, 질투의 독사는 죽이고 화목케 하는 그 치유의 약초, 은혜의 약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사를 죽이지 않고 놔두면 자라요, 자라. 무서운 말이에요.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자기 자신 속에 독사가 자라고 있어요. 그게 독사가 돼서 나중에 무른다. 그런데 약초를 심어놓으면 그 약초로 인해서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고 부탁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나 건강한 교회가 행할 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을 알고 본래 행했다. 본래란 말이 오리지널이라고 한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음이나 번디, 여러분 교회의 태생이나 우리 성도들의 태생, 왜 교회를 만들었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본래 오리지널리한 그 이유가 뭔고 했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했다. 본래. 바울 사도 이것이 본디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교회의 이 본질이 뭔고 했더니 또한 성도들의 본질이 뭔고 했더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행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셨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 또한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될 수 있는 길, 먼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불의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 재산의 절반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성전 짓는 데 쓰지 않냐고, 건물 짓는 데 쓰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두 말도 하시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전 세계 호텔을 2,800개나 가지고 운영했던 호텔 왕이라고 하는 베런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91살로 죽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2,800개 전 세계 힐튼 호텔, 우리나라에도 저기 서울 옆에 보면 힐튼 호텔이 있죠. 사람들은 그를 전 세계의 호텔 제국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97%, 절반도 아니라 97%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 7조 4,8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97%를 싹 기부하고, 그리고 유족에게는, 자기 손녀에게 딱 3%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유산 상속은 상속인에게서 자기 재산을 쌓아가는 기쁨이나 만족감, 성취감을 뺏는 일이 된다.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재산을 얻는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못된 바로 상속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나 자식들에게 그런 실수를 범치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 텍사스 같은데 저는 광활한 이렇게 황무지 같은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해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논 땅을 좀 개발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물었습니다. 왜 저 땅에 출입 금지입니까? 물었더니 말하기를 장차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개발할 땅입니다. 석유가 묻혀있고 그런데 그걸 다 파가지고 팔면 더 부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개발해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있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곳에 한번 멋지게 기부를 해보십시오. 참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 그 자식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잘못되지 않냐고. 요즘에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재산만 믿고 마약 밀수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재벌들의 자식들 아닙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약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면 전부 다 재벌 2세, 3세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과 개척에 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나 사회보장 같은 것도 나보다 더 약하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성숙이고 사회의 성숙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사람도 성숙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 사회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더 가진 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욕심내고 더 가로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온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이,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다고 한 사람이, 뭘 한다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알지도 못한 그런 법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알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자금을 주겠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는 모두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교회는 성장 신화에 몰두하면서 세상의 주문거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들을 보고 개독교 얘기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말한 제 자신 너무나 괴로워요. 교회는 다시 그 가난의 영성을 회복해야만이 삽니다.
땅끝에 선 사람들의 디딜 땅이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디딜 땅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딛고 가난한 자들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교회는 가난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면 왜? 아이고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나는 교회 못 가면 왜요? 아이고 돈 있어야 예수 믿지요. 교회 가니까 돈 있는 사람만 알아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나 돈 벌어서 교회 갈래요. 돈 없으니까 교회 못 가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짓밟았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두안나 소원교회는 그렇게 사회의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셨어요. 복음 전하기를 부탁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이유도 놀랍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자기 교회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에게 혹시 찍힐까 봐서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조심하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 교회 안 계세요. 전부 다 사람들만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 이런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 휘둘렀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스티그마타.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 1세기 헬라 세계에서 이 죄수나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낙인, 그 노예들에게 찍은 불도장 낙인이에요. 흔적. 예수님도 그 스티그마타가 있었는데, 손과 발, 옆구리, 머리 등에 찍힌 못이나 창자국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의 스티그마타였어요. 바울도 그처럼 복음을 전하며 당한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으로 간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에 죽도록 충성한 삶의 흔적과 자취들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 크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그 예가 거의 없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핍박도 더 거세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너무 평안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평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나 믿음이 언제도 자라고 언제도 커집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가 더 사랑이 자라고 커질 수 있어요.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보니까 부부관계가 서늘해집니다. 멀어집니다. 다른 짓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단칸방에서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이 사과 괴짝에다가 물을 다 밥을 말아먹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가 더 행복했더라.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난날 시골에서 없이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가 더 행복했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중에서 그 맛이 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행에 참 의미가 깊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주문진의 폭풍을, 지난 주문진의 폭풍을 친 하나님 참 감사했는데, 그 바닷가에 내렸는데, 막 폭풍이 불어오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이, 아이고, 못 가요. 안 돼.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닷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 갈매기 떼들이 매끈 모래사장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폭풍 중에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매기들은 모이는구나. 한 곳으로 모여서 떼를 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은혜의 날개를 펴서 폭풍 중에서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폭풍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여들어야 되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인데, 그래서 나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던 비가 그치고 바람은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칼매기들을 쫓아다니면서 들고 가며 뛴 모습을 보고, 폭풍 중에 참된 기쁨이 있구나. 참된 은혜는 바로 고난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콘스탄틴 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기독교가 그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모양을 갖추고 풍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땅의 언어를 들으면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말을 들으면 영혼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맛을 알게 되면 영혼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만약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부탁하신 그 부탁하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부탁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부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주의 회막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화목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